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2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지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그리운 예루살렘 이 찬양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오늘 꼭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찬양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고 싶었던 성지 중에 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뭐 청년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한번 진짜 통곡의 가서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지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운 예루살렘 찬양 부르잖아요. 예루살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리운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 그곳에 가져다주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의 그 시대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한 번이라도 내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있었던 곳, 예수님이 사역했었던 예수님의 조금 더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주는 그 장소를 성지라고 여기며 사람들이 많은 순례길을 떠났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가운데에서 1077년쯤 됐을 때에 아픔의 사건으로 살짝 뒤바뀌게 되죠. 그때 이슬람 쪽에 있었던 이슬람들이 예루살렘을 순례를 오는 자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슬람 사람들도 그곳을 성지라고 여겼고 또 기독교인들도 그곳을 성지라고 여기고 유대인들도 그곳을 성지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 있는 그 장소를 저마다 다 순례길로 다니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장소였는데 1077년에 그곳을 셀루크 왕조가 막아버리죠.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간혹 TV에서나 아니면 학교에
역사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된 십자군 전쟁의 계기는 바로 순례자들을 막아서예요. 그냥 순례길을 가면 되는데, 순례길을 허용하면 되는데 그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교황이, 안 그래도 왕들에 의해서, 주변 국가죠, 주변 국가의 프랑스나 왕들에 의해서 교황의 권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마저도 이슬람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그야말로 교황의 권위가 그냥 바닥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 교황은 이때다 싶은 거예요. 무엇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 신의 왕국을 지금 약탈을 하고 있다. 만약 사탄에 사로잡힌 이 경멸스러운 이 이슬람 민족이 신을 찬양하면서 기독교의 이름을 영광으로 여기는 우리의 이 국가를 이겨버린다면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고로 이교들과의 전쟁, 이것은 나설 만한 가치가 있는 전쟁입니다. 마땅히 승리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전쟁에 출정해 주십시오 라고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오스로 불트. 따라해 볼까요? 데오스로 불트. 데오스로 불트. 신이 원한다. 불트. 원한다. 신이 원한다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던 시민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먼저 출정을 합니다.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 정예 군병들은 이후에 출전을 한 거고 먼저 시민들이 출정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시민들은 10만 명이 나갔는데 3천 명이 돌아갔어요.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던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극의 역사, 십자군 전쟁은 굉장히 비극의 역사죠. 4차 때는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서 약탈하다 이슬람 사람들을 도륙하는 것을 지나쳐서 사람을 먹잖아요. 그게 십자군 전쟁에서 나온 모습들이었어요. 이것이 약탈하다가 심지어는 약탈당하기 싫은 이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다가 그 말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숨기는 거죠. 약탈당하기 싫으니까. 그걸 알고 십자군 이 군사들이 그 사람의 배를 갈라서 그 말을 꺼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있다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배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꺼내는 일. 원래 출전했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그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다시 우리가 탈환하자. 이것이 목표고 목적이었고,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그 왕들이 출전을 하고 그렇게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그 십자군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계속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이라는 것 때문에, 전리품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왜 전쟁에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싸웠는데 전리품을 왜 내가 챙기지 못할까? 왜 비잔팀 쪽의 민족들이 전리품을 챙기고 그들에게 우리가 양보해야 되지? 왜 내가 양보를 해야 되지? 그들의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눈앞에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황도 변질되기 시작했고, 교황은 처음부터 자신의 권위를 얻고자 다시 회복시키고자 그들에게 정말 있을 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18절입니다. 18절.
여러분 성경책 꼭 들고 오세요. 성경책 꼭 들고 오세요. 알겠죠? 18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은 정말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단들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다른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그 당시의 사제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이 건물의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교회의 이 자리, 이곳이 성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성스러운 자리에 모여 있는 성도가 교회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교회는 뭐라고요? 성스러운 공간에 모여 있는 성도들, 이게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개신교는 교회를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거룩함이라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다, 너희는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얘기한 그 거룩한 장소, 이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에 모여 있어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장소가 중요한,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그 시대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돕지 않았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 그들은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것이 자신들의 정신적인 이 영향력, 이 영적인 세계를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라고 그 충성된 신앙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충심이니까. 잘못된 충심이 2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충심이. 오늘 똑같이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야 내가 누구니?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다, 뭐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을 해줬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칭찬해 줬어요? 뭐라고 칭찬해 줬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칭찬을 해줍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께서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시몬아 내가 복되다.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복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뭐예요? 네가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좀 너무 다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이거예요. 네가 알 수 없는 진리를 깨달은 이것,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네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너에게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복과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예수님은 복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네. 네가 진짜 말할 수 없는, 네가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은 성령께서 너를 가르치신 거야. 너에게 믿음을 주신 거야. 너를 알게 하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너에게 영적인 비밀을 한 가지 알려줄게.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누가? 주님께서 자신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 그래서 목표인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을 알렸어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22절에 한번 틀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짜 충신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죽는 길을,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 죽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데, 제가 주님을 지킬 건데 주님을 누가 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인 저는 주님이 죽는 자리에 저 또한 죽을지언정, 저도 목숨을 바칠지언정 주님 절대 죽을 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충신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교회에서 뻔하게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과 원하지 않는 길들을 가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짙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뭐예요? 눈 감고 귀 닫고 입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는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그리고 내가 되어지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에서는 최선을 다해가면서 성과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입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제가 말씀을 선포했던 여정이 없어서, 내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 이제 예수를 믿어 라고 고백만 하고 그냥 성경 닫고 그냥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없이 10년 교회 생활해도 충분히 괜찮은데, 한 20년 해도 저 성경 일동 안 해도 교회 생활 충분히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요, 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뭘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무엇인지는 사실 몰라요. 관심 없어요. 뭐 하고 싶어 하냐면 그냥
이거 원래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사람의 전통만 남아있는 것.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충성스러웠던 베드로가 그 이후에 베드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1000년 뒤에 교회를 지탱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했으니까? 이 건물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은 충성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거룩한 성도들이 살육당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을 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충신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매주마다 여러분들 교회 예배 드려요. 또 수련회도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 집회도 참석을 해요. 또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령 기도회에 참석해서 또 특성도 합니다. 9월 13일 날 위러브 초청해서 찬양 집회도 합니다. 예배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조금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충성스럽게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여러분 10년,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 19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그렇게 나는 40년, 50년도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나에게는 충성스러운 습관만 남아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충성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건물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전통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믿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는 공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 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송으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뭐 합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뭐 하세요? 그냥 예배 드리기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뭐 하시죠? 휴대폰 만지면서 여러분 습관처럼 그냥 있지 않아요? 습관처럼 그냥 엄지손가락 계속 올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은 뭐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아니 충성데이 주일날 이 쉴 수 있는 날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고 있는 행동은 무슨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세우기로 올 한 해 2025년도를 진짜 예배자가 되어 봅시다. 이렇게 목적을 잡았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성경책을 가져와 보자. 우리 최소한 성경책은 가져와 보자. 중고등부 지난해부터 휴대폰을 우리가 두고 들어오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세워나가고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지금 예배 장소의 안락함입니까? 시청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가 남겨져 있어요? 예배자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충신의 모습은 뭐예요? 아니면 타 종교를 보러 오듯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우리 지금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의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예배자라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 장소에 굳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소리를 지금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서 예수님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마음엔 예수님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거라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를 얻어내고자 여러분을 끊임없이 만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의 모습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좌절의 시간도 고통의 시간도 무너짐의 시간도 모두 헤아리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그 날들을 고대하며 주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나아갈 수 끊임없이 전쟁 중에 계신데 여러분은 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적선하듯이 동정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마세요. 동전 하나 기부하듯이 예배에 동정하지 마세요. 주님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조금 결단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조금 더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누고 그 나눔을 선생님과 소통하고 또 리더들과 소통을 해서 예배가 나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선포하고 그 선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